누가복음 17장 22절 어제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죠? 그 징조가 그 징조의 핵심은 뭐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보다 먼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셔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뭐 천지개벽이 일라고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오늘 22절부터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재림 때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23절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인데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자, 인자가 올 때에 인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런 한쪽 구석에 가서 야,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메시아구나. 다른 사람들을 모르고 내만 알고 있구나. 우리 특정 세력만 알고 있구나. 참 기쁘다. 그런 헛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어떤 약간 폐쇄적인 신비스러움을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특정 그룹만 특정 세력만 마치 특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 그룹에만 비밀리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은밀하게 관계가 있는 사람, 친밀한 사람들, 야야 세상은 모르지만 여기 지금 메시아가 왔어. 이쪽에 한번 와봐. 이런 식으로 해도 그쪽으로 가지 말고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인자가 자기 날에 오는 것은 어떤 것처럼 온다고요? 쉽게 말해서 천둥 치는 것처럼 온다는 겁니다. 자, 천둥이 치면은 온다가 아니고, 자, 여기서 헷갈리는 게 사람들이 얼핏 이 본문을 읽고 이걸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자 보십시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도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 같이 이쪽에서 번개가 콩 치고 저쪽에서 번개가 꿍 치고 번개가 쾅쾅쾅 치면은 온다가 아니고 치는 것 같이 번개가 치는 것은 그걸 하나를 예를 드는 그걸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늘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하고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현혹되지 말라는 거고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비밀리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천둥이 여기 치고 번개가 저기 꽁꽁 치는데 야 그거 내마 봤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하늘에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공적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강조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비밀 재림이 아닙니다. 공적인 재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자,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천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 타고 올라갈 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저 계룡산 한쪽 구석에 있다. 지리산 한쪽에 있다. 이제 미국식으로 말하면 베우 마운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요.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은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폐쇄적으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거와 아울러서 우리가 초대 교회 때의 교회의 본질하고 지금까지 온 교회의 본질 가운데 이 공적으로 임하는 것, 그러니까 폐쇄성이 아니고 어떤 뭡니까 비밀성이 아닌 공적으로 임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특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십시오. 너희들이 여기에 있다, 인자가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은 비밀성입니다. 폐쇄성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지식, 이제 요걸 이제 거창하게 말하면은 이게 지금까지 있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경향들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제가 몇 번이다 얘기했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영지주의는 이게 아주 비밀스러운 어떤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이런 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면 이단성,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공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밀스럽게 감추지 말라. 그걸 공적으로 드러내라 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폐쇄적이나 비밀성이나 은밀성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광장에 서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하고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공적으로 오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둥이 치는 것처럼. 자,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이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또 고난이 닥치고 뭐 이런 일들, 그건 우리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자, 이제 26절, 27절, 28절 보면은 마지막 때에 또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자, 노아의 때는 우리 물로 홍수를 심판한 거고, 롯의 때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러면 노아 때가 그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노아 때가 그러면 어떤 때입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때입니까?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했다. 자, 이 노아의 때에,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하는 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자,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필수적인 일들입니다. 이게 뭐 흥청망청 사치를 벌리거나 쾌락을 벌리거나 지금 범죄를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창세기의 노아 때를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노아의 때에 말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바라보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가? 사람들이 지금 죄악을 저질렀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여기 보면은 노아의 때 사람들이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때 이 죄악이 관영하여서,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다가 하나님께서 못 견뎌서 그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인데, 이 노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죄악이 간영해서 물로 심판받았다,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자,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홍수가 났대. 그런데 다 멸망시켰대. 27절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아의 때가, 제가 방금 했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때가 어떤 때라는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모르는 사람에게 27절 읽어주면은, 왜 이런 데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해? 아니, 그럼 심판 안 당할 사람은 어딨냐?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는데, 그런데 홍수가 나서 다 멸절시켰대. 요 구절만 보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쁜 일도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라. 똑같습니다. 롯이 뭐 잘못했습니까? 자, 여기 28절을 보면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 이미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그때 죄악이 워낙 많아가지고 노아 때 물로 심판받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고 불로 심판받았지. 우리는 그걸 아니까 노아의 때에 이렇게 해도 심판받았고 롯의 때 이렇게 해도 심판받았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창세기 내용을 아니까 그렇지 그때는 심판받아야 되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 장가갔다. 그래서 망했다. 롯의 때는 약간 또 구체적으로 나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다 망했다. 자, 이런데 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합니까? 뭐 잘못했는데? 이때 여기 말하는 노아 때하고 롯의 때 사람들이 뭐 잘못했는데 이 부분 잘못한 거 없어요. 창세기의 때 롯과 롯의 때는 잘못했지만, 자, 그런데 왜 멸망했느냐?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죠. 왜?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강도질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살인을 하고 그거 당연히 죄악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죄악이 뭡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없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똑같은 잘못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면, 자, 이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됐다.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거 잘못됐지. 뭐 잘못했습니까? 그 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데만 삶의 목적을 두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삶,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비즈니스 잘하고 더 내가 개인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러는 가운데 살인을 저지르거나 강도짓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그것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심판받을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로지 이 사람들은 롯의 때나 노아 때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전혀 관심 없어. 그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고 먹고 마시고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자, 일상이 안 중요하다는 말은 절대랍니다. 일상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상, 그 일상을 통해서 드러난 일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적인 삶,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뺀 일상적인 삶,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야 무섭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무섭죠.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인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일상적인 삶에만 열심히 산다, 그것 또한 심판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내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거 다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일상이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일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빼버린 하나님 없는 일상은 다 심판의 이유가 되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노아나 롯의 때처럼 잘못과 범죄가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래서 사탄의 가장 강교한 전략 전술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매일 일상적인 삶에만 매진하도록 작전을 짜는 겁니다. 성도에서는 너 나쁜 짓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어.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범죄하면 안 돼.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그냥 살아.
하나님 생각하고 그거 안 해도 돼. 너 열심히 살고 시간 좀 남으면 열심히 살았으니까 너 또 즐겨야지. 너 인생 즐겨야지. 그런 식으로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건전하게 몰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님 없는 일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일상을 만들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고 열심히 살던 그 소득을 가지고 좀 누리도록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은 사탄이 다 막죠.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성도들은 하나님 생각 그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범죄도 저지르지 않지만. 그럴 때 그것 또한 심판이 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부터 이제 인자의 날에 뭐 이렇게 쭉 하고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내리는데 빨리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이 방향성을 보면은 빨리 도망해서 앞쪽으로 가라는 것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에 두고 하나님이 없었던 일상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많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롯 같은 경우는 그런 범죄는 저질렀지도 않았지만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던 롯의 처. 그래서 열심히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가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거기서 세워놨는데, 업적 세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앞으로 가라 하니 뒤를 돌아볼 수가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일상적인 삶을 되돌아보다가 우리가 뭡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된 것. 그런데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 롯이 살았던 삶을 기억해보라. 거기 하나님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거기에 미련을 가졌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서 심판당하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던 롯의 처를 기억하라. 세상적으로 뭐 성공하고 출세만 했던, 그것만 했던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것이 나중에 인자가 올 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그 다음에 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이건 우리 앞에서 누가복음 할 때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장 보겠습니다. 18장에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 두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입니다. 자, 한 마을에 과부와 재판장이 있고 바리새인과 세리인데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기도에 대한 비유죠. 둘 다 기도에 대한 비유인데, 자 보십시오. 먼저 과부와 재판장 비유에 있는 기도에 대한 비유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요 메시지인데 요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주 뭐 교만하고 자기가 재판장 되었다고 자기 신분과 지위가 높다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차별하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마침 그 도시에 3절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 과부. 자, 여기 뭐 우리가 한국말로 과부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오늘 뭐 성경에 과부라고 번역했으니까 계속 그냥 과부라고 말하겠습니다. 뭐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자, 이 과부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도시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뭔가 하면은 과부라는 사실 자체입니다. 요즘 뭐 과부, 말이 좀 하여튼 좀 부정적인데 어쨌든 요즘 과부, 다르면 싱글맘, 영어로 싱글맘이 힘든 사람도 있지만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커리어, 그러니까 자기 뭡니까 직장이 좋고 자기 하는 일이 좋으면은 오히려 애미기는 남편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이가 예미기는 남편 그 뭐 돈 좀 주니까 자기는 가서 자꾸 헛짓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싱글맘하고 예수님께서 있었을 당시의 싱글맘 과부하고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과부는 자기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닙니다. 과부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과부라는 자체가 재정적으로 사회적인 신분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삶입니다. 이 과부라는 사실 자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자체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사회적인 약자죠. 이런 신분 자체입니다. 그래서 3대 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이 사람들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힘든 거예요.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자, 게다가 3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한이 맺힌 거예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 있습니다. 이 원수가 어떤 원수인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뭐 재산을 크게 사기치고 갖는 원수이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에게 뭐 어떤 피해를 어떤 신체적인 피해를 입혔든지 하여튼 뭐 두고두고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죠. 두 번째 어려움이죠. 첫 번째는 과부라는 신분, 두 번째 게다가 말할 수 없는 원한이 맺혔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마을에 자기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이 아주 자기를 무시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어렵고 원한 맺힌 거 이거 풀어야 돼. 이걸 풀어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맺히가 이거 풀려고 재판장만 가면은 만나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자, 여기 삼중고에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자기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데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저 과부가 무섭다는 거예요. 왜? 눈만 뜨면 찾아오니까. 눈만 뜨면 찾아와서 고함 지르고 자기 가는 길에 내 재판장님 판사님 좀 이거 들어보십시오.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우리말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 저거 들어줘야 되겠다. 지금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 이 오만 방자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조차도 찾아와서 계속해서 자기 하소연을 하면은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부르짖는데 왜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지금 한 번 안 들어주고 두 번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 오만방자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 메시지인데 자,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으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계속해서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냐 들어준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세 가지 삼중고가 있었지만 이 여인은 두 가지를 정말 잘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자, 이 여인은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끝까지 찾아가면은 저 불의한 재판관은 언젠가 한 번가는 내게
눈짓을 주고 내게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재판관에 가서 하소연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귀하게 본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해서 무시하고 막 이럴 때 믿음이 없었더라면 끝까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갑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내한테 이렇게 무시해도 내가 계속 찾아가면 넌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확신이 딱 있을 때 끝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면은 이런 끈질긴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나.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재판관에, 이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는 은밀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주지가 않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있는 그 앞에 가서 판사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 일에 억울한 게 있습니다. 내 원수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재판관이 있는 그 옆에, 재판관 옆에 같이 봉사를 하는 다른 그 우리말로 하면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공무원들이 매일 봅니다. 저 사람, 저 여자 또 왔어. 또 왔어. 그 마을에 소문 다 납니다. 저 여자 지긋지긋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한국은 불효를 하는 게 가장 나쁜 거지만 이 당시에는 수치를 당하는 게 가장 나쁜 건데 이 여자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갈 때마다 거절당해, 무시당해. 자, 오늘 또 아침에 눈 뜨마 갑니다. 판사님 오늘 또 내 이 원한을 안 들어주겠습니까? 말하면 판사는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 옆에 있는 여러 관리들, 공무원들이 좀 가세요. 지금 몇 년째 옵니까? 좀 가세요. 그 마을에서 미친 여자처럼 취급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오늘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이 여인은 그 원수에게 당한 원한이 이 여인의 열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원한이 열정이 되었는데 이 열정은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자기가 당하는 수치를 이겨내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자, 이 여인이 당하는 수치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움을 당하는 수치보다 이 여인의 열정이 더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원한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속에 하늘씩 붙인 원한.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삶의 원한들, 아픔들, 상처들, 이거는 우리를,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과부처럼 우리에게 있는 원한과 상처와 아픔을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바꿀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자기의 상처를 다루고 자기의 원한을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신앙적인지 모릅니다. 그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기를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결국은 이겨내는 원동력이 뭐냐면 자기의 원한입니다. 상처고 아픔이에요. 그걸 수치를 줘도 이겨낼 수 있는 열정으로 전환시켜서 결국은 그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사회적 약자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원료를 쭉 따져보면 거기에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다 있는데 그 개인적에 보면 아픔과 상처입니다. 자, 우리가 이민생활이라고 꼭 말을 안 해도 삶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원한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원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원한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또 다 나왔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원한 없는데 누가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물론 그거 상관없이 나오는 성숙한 분도 있지만 내가 이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걸 크게 보면 이 과부의 원한입니다. 꼭 우리가 원수에게서 받았던 그런 원한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원한, 상처와 아픔, 기도 제목들 지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되어서 오늘 새벽기도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지금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거를 인생 내가 망쳤다, 이 원한 때문에 망쳤다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흥청망청 인생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기도, 원한이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 그죠? 이걸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이런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오고 이게 정말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은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열정으로 변환시킨 사람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그래서 이 재판관에서 그 재판을 받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 바리새인과 세리 한 개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내일 우리 계속해서 보고요.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요거는 나온 것은 기도는 맞습니다. 기도에 대한 비유도 맞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것도 기도와 동시에, 이거는 기도에 대한 비유도 되지만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비유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은 내일 우리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 과부처럼 지금 기도했다가 포기한 거 있습니까? 아, 이거 기도 응답 안 되는구나. 다시 그 기도 제목을 끄집어내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 과부의 원한이 열정이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한 맺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신앙의 기도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되어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또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창근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하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그들의 아픈 곳마다 연약한 곳마다 넘어진 곳마다 터치해 주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과부처럼 아버지 안에는 원한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모든 일터마다 자비와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일터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 갓 태어난 어린 생명으로부터 성장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사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하여 주시고 그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5월 셋째 주일날 우리 EM 청년부 홈커밍 아버지 하나님 집회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EM 청년부들 다시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와 스태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5월 마지막 주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 주일학교 우리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들 함께 모여서 귀한 또 신앙 가족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지혜와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족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교회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또 기도하옵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평화롭게 멈추어지고 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